사무엘상 강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왕 8번째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 추천서 쓰는 겁니다. 목사님들 어디 담임 목사님 가시거나 부목사님 가실 때 아마 추천서를 쓸 사람 찾다 저를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추천서 써달라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많다란 말이 어느 정도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아요.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분이가 써달라고 하겠죠. 또 자기 생각에 내가 쓰면 그 교회에 뭔가 조금이라도 또 이렇게 좀 어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한테 부탁할 텐데 그냥 쓰지 않습니다. 이력서도 보고 자기 소개서도 보면서 꼼꼼히 봐요. 그리고 저의 문장력을 다 동원하여서 제가 열심히 써줍니다. 그렇다고 뭐 없는 얘기 쓰는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 뭐 감사하다 이렇게 쓰는데 말하는데 어느 분이 한 몇 년 전에 저한테 그렇게 고맙다고 카톡을 보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목사님이 더 잘 써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탁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놓겠다. 그 제가 뭐라고 썼길래 하고 딱 보니까 내가 봐도 뽑아야겠더라고요. 내가 봐도 이 사람은 담임으로 여지없이 서울에서 담임으로 뽑혔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국 가서 세미나 할 때 와가지고 또 인사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오랫동안 사귀어도요 깊은 대화를 안 나누면 잘 몰라요. 서로 잘 몰라요. 부부 사이는 잘 압니까? 잘 몰라요. 또 오랜 친구 사이, 형제도 잘 압니까? 잘 몰라요. 부모 자녀 간에는 잘 몰라요. 안다고 착각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잘 몰라요. 그런데 내 가까운 사람들도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 볼 때도 항상 우리가 볼 때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외적인 거예요. 대화를 나누고 또 오랜 시간 같이 해도 나름대로 뭔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 평가 가능한 것, 수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디 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어느 학교 나왔는지 뭐 여러 가지 것들 가지고 자기들이 판단해요. 그런데 그 판단한다는 것이 항상 기준이 뭐냐면 내가 보고 판단하고 보고 선택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좋은 이력서, 스펙, 배경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교회 담임 뽑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추천하지 않았어요. 추천서 쓰진 않았는데 어느 분이 거의 결정적으로 결정됐다라는 걸 제가 들었는데 주변에 그분을 아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막 옵니다. 목사님 그 사람 거기 담임되면 안 돼요. 또 왜 안 됩니까? 우리 주변에서 그 사람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거기 장로님들 아는 사람들 몇 명 있어서 그런 얘기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실수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확인을 해봐라.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장로님들이 모여서 다 그 이력서도 보고 자기 소개서도 보고 추천서도 보고 설교도 들었는데 괜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1년이 채 안 돼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속상해 죽겠어요. 왜 주변 말을 안 듣죠? 왜 내가 본 게 맞다고 생각하죠? 명문대 나오고 뭐 좋은 그 큰 교회 있고 이러면 다 괜찮은 사람인가요? 이 문제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자기의 어떤 그 편견, 선입견 이게 이건 1.5세들은 모르는 2세들은 모르는 농담인데
우리가 피해야 될 개 두 마리가 있는데 편견과 선입견이거든요. 견자가 원래 볼견자인데 개견자 써서 우리가 피해야 될 개가 두 마리가 있는데 선입견과 편견이다.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의 집 이새의 집을 보냅니다. 사울을 대신할 왕을 뽑아야겠다 해서 보내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만약에 그렇게 움직이면 사울이 알면 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네가 예배드린다 하고 거기 살짝 가라. 가서 이새를 만나서 살짝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가가지고 이새의 가족들을 다 불렀어요. 큰아들부터 차근차근 했는데 사무엘이 큰아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뭘 봤을까요? 오늘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나는 외모 보지 않는다. 키, 인물 보지 않는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대놓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아니야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엘리압은 괜히 모였다가 모여서 줄 서서 딱 차렷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자기를 보는 순간 와 할 때 그 표정 있잖아요. 자기를 정말 좋아하는 표정 딱 했는데 하나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아니라고. 둘째를 보고 이 사람인가? 아니라고. 아들이 쭉 썼는데 다 아니래요. 오늘 본문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많이 써먹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저도 쓰고 뭐 주변에 많이 써요. 만약에 데이트를 했는데 또는 뭐 취업을 하려고 면접을 봤는데 뭐 여러 가지 것으로 좀 안 되고 이러면은 야, 그 사람 볼 줄 모르는구만. 뭐 이렇게 말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해요. 이 말씀은 그런데 단순히 뭐 사람은 겉모습 보고 하나님은 중심 보고 마음 보고 단순히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려면 정말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 누구시기에 중심을 보시는가? 우리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한계에 묶여 있길래 중심을 보지 못하고 외모만 보는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실 때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중심을 보신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위하여 세 가지 질문을 던질 거예요. 첫째는 왜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가? 사무엘조차,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무엘조차, 이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조차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야, 이 사람이구나 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둘째를 보면서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아니야. 계속 이랬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 자리에 끼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왜 사무엘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가? 왜냐하면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이 불확실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 확실해? 확실해라고 말할 때가 확실하다고 점검하는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대한 확실함이에요. 그래서 사기도 당하고 이렇게 하지만 인생 엉터리가 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해요. 세상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으면서 그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우리도 여전히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외모, 실력, 성과 이런 단순히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중심을 볼 수 없어요. 그 중심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중심을 본다는 것이 꼭 그런 건 아닌데, 비슷한 거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어릴 때 뭔가 잘못하면 엄마 앞에 딱 서죠. 엄마가 그럽니다. 엄마는 다 알아. 와, 내가 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아이들을 낳아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때는 엄마 앞에서 감출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속 거짓말하고 눈 돌리고 막 이러다가 결국 이제 들통나죠. 혼나죠. 제 얘기는 아니고 제 동생 얘기입니다. 저는 뭐 엄마한테 거짓말도 안 하고 늘 보시다시피 착실하게 생겼잖아요. 예. 아, 역시 좋습니다. 예. 근데 문제가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착하는 게 뭐냐면 상대방도 그렇게 자기가 정해버려요. 너는 이래야 된다. 사실 내가 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자꾸 판단하고 재단해요. 너는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당신은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그 상대방에게 맞추려고만 한다고요. 사실은 내가 아닌데. 더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의 마음도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마음도 몰라요. 진짜로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제가 묵상 세미나 할 때도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얻는 가장 처음의 유익이 뭐냐면, 처음의 유익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처럼 두 가지를 알아요. 하나님 누구신가? 그 내가 누구인가? 이게 신앙생활의 맨 처음이에요. 여기부터 사실은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계속 결국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나님, 나름대로 나의 모습을 맞춰서 살아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나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게 실제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청소년쯤 되어지면 그때 내가 누구지? 나는 뭘 해야 되지? 여기서 오는 큰 갭이 크고, 그리고 또 어영부는 게 그때 못 찾으면 살아가다가 이제 40대 중후반쯤 되어지면 이제 아이들 낳고 뭐 이래서 뭐 빈집 증후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찾아오면 그때 내가 누구지? 이제 여기서 오는 갭이 커요. 이때 인생들이 방황해요. 그동안 착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때 인생 방황 많이 해요. 근데 또 어영부영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제 윗나이는 잘 몰라요. 이론은 아는데 잘 몰라요. 한 번 정도 그런 게 와요. 그런데 그건 나이, 세월에서 주는 거고, 우리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를 보내시는 당신을 누구라 할까요? 묻잖아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모세가 40세에 내가 누구인가를 스스로 알았지만 하나님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다가 실패하죠. 80세가 되어서 하나님 만났을 때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갖게 된 궁금증이, 하나님은 누구시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지? 그 궁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비로소 알기 시작해. 내가 말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말 잘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쓰니까 내가 말도 못하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신앙의 처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도 모를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몰라요. 왜요?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많아요.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뭐든지 해보거든요. 근데 점점 나이를 들어가면서 뭔가 안다고 생각하면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서 자꾸 안전한 곳에서만 뭔가 하려다 보니까 도전도 못하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나이 먹고 연세 드신 분들이 자기는 못 해보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늘 하는 말이 절모고생 사사한다. 야, 뭐든지 해봐. 왜? 자기 못했거든. 근데 인간이라는 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위대한 업적을 낸 사람들 보십시오. 다 또라이예요. 제대로 그 규격 안에 사는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틀 안에서 공부 잘하고 일 잘해가지고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뭔가 만들어낸 사람들은 다 또라이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거예요. 신앙은 만들어진 규격 프레임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어떤 그 틀, 프레임 속에 집어넣고 그 속에서 안전한 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계속 깨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깨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깨는 것이 고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틀 속에서 갇혀 살다 보니까 벗어나지 못해서 그 틀에서 어떻게 하든지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움츠려드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7절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외모를 본다. 이 외모를 본다를 설명한 것이 여태 설명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볼 수 있는 것만 본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지 못한 것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기준이 없는데 하나님은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 두 번째, 이런 질문이죠.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가? 왜? 이 질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굳이 왜? 뭐하러? 뭐하러 중심을 하나님 보시려 하니 말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Our Creator.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지으셨고 중심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중심을 지금도 보세요.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항상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중심의 반응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능력, 외모의 능력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중심을 보세요. 노래를 굉장히 잘하고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고 운동을 굉장히 잘하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상 타고 그러면 굉장히 환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세요. 진실인가? 정말인가? 예배도 마찬가지죠.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됩니까? 이건 안 보이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생명 다하여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림, 또 무슨 음악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혼을 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혼을 담았다. 그런 건 다르단 말이에요. 감동이 있죠. 울림이 있죠. 예배가 그렇단 말이에요. 예배가. 하나님은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 중심의 자세, 중심의 방향성, 하나님을 향한 감각, 하나님을 향한 감동, 이런 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았을 때 아마 사무엘의 눈에 엘리압이 사울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A를 버렸는데 B를 가져올 때 A보다 못한 거 가져오면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보다 키도 커야 되고 사울보다 키도 커야 되고 사울보다 잘생겨야 되고 사울보다 능력이 많고 그래야 대치할 때 그 의미가 있는 거지. 더 못생겼고 더 능력도 없고 더 키도 작고 뭐 기준이 그때 그거니까 그런 걸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안 되죠.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이. 한 번도 여러분 성경에 엘리압이 나온 적이 없어요. 앞부분에. 엘리압은 그때 처음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사무엘도 못 보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다윗은 형들하고 달랐어요. 더 키가 크거나 더 잘생기거나 더 능력이 뛰어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이 왔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자리예요.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자리예요. 사무엘은 몰랐지만, 사무엘은 그저 왕을 바꾸는 자리로 알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인류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인류 역사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 다윗은 끼지도 못했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잘 압니까? 만약에 그런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아들을 잘 알았다면 다른 7 아들은 안 데려놔도 다윗은 갖다 놔야죠. 근데 못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잘 압니까? 자꾸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내 아들은 잘 알아. 거짓말 마세요. 겉모습은 알 수 있어요. 뭐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는 거, 쟤는 맨날 뭐 한다는 거, 이런 건 알아요. 근데 걔가 왜 그런 거 하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 아이의 소질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제가 신학하기 전에 아이들 가실 때 말씀을 드렸죠. 애가 와가지고 뭐 이러면 부모가 와가지고 얘가 이런 애인 줄 몰랐어요. 뭐 이렇게 이런 애가 원래가 아닌데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영적인 부분은 더욱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게 뭡니까?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요. 중심, 이거밖에 없어요. 형보다 잘생긴 것도 아니고 형보다 뭐 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더 키가 크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이 뭔가 잘했어도 아니고 내세울 만한 어떤 외적인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오늘 본문 지나고 나중에서야 골리앗 죽여요. 만약에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뽑힌다면, 그랬다면 아마도 아버지가 사무엘 내려왔다 그러면 다윗 갖다 놨겠죠. 형들은 안 갖다 놓고. 항상 이전이란 말이에요. 이전에.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heart was turned toward God.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단 말이에요. 단 하나. 사도행전의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을 통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I have found라고 말하고 있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A man after my own heart.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그대로 쓰인 데가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낼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어요. 왜요? 다 사람들이 자기 일만 신경 쓰는데 그리스도의 일을 신경 쓰고 나와 같은 마음 가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어요. 일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 잘하는 사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많은 사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새벽에도 또 설교할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세상 일은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일은 실력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은사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있으면 좋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교회 내에서도 여전히 실력이 중요하고 기도하지 않는 실력, 기도하지 않는 은사, 기도하지 않는 능력, 겉으로 볼 때는 번지르 하고 뭔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버렸어요. 엘리압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미 버렸다. 아니, 엘리압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버렸대요. 왜요?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질문하죠. 세 번째, 그러면 도대체 중심이 무엇인가? heart라고 써 있으니까 감정 아닙니다. 기분 좋을 때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중심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뭐예요? 의지예요. 의지. 왜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obey His word,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word 다음에 뭐가 있어요? In any circumstances,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good? 아니죠. or bad.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 bad, good과 bad 사이에 feeling, 내 감정, 뭐 emotion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내 환경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어떤 상황이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를 중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의 데피니션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중심을 들이세요, 중심을 들이세요라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또 거기에 아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heart 다음에 the spirit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That stands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중심, 누가 보든 안 보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기분 나쁘든 기분 좋든, 내가 슬프든 즐겁든 간에 주님이 주목하시는 그 자리에 before God,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의지, 이게 바로 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중심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왜?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중심은 다 부패되고 썩었고 더러워졌어요. 맨날 생각하는 것이 내 이익이에요. 맨날 생각하는 것이 내 유익이에요. 맨날 생각하는 것이 나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중심을 가진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삶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집중되어 있어요. 자신의 죽음조차도 분명히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고 기회가 있고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도 있어요. 빌라도가 내가 너 말 한마디면 살려줄 수 있다, 그 말을 들었어요. 뇌물을 주고 부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 뜻이 더 중요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딱 뽑아 들었을 때 모른 척하고 고개 돌렸으면 여러분 거기 있는 제자들이 우악 하면 도망갈 수 있었겠죠. 아니에요. 그러나 왜?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했어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진 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인정이 안 돼요. 왜요? 이사야 말씀에 53장 2절과 3절에 그는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 나온 줄기처럼 주 앞에 자랐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뭔가 멋있고 인정받을 만 해야 되는데 풍채나 위엄도 없고 우리의 시선을 끌 만한 매력도 아름다움도 없어요. 그러니 믿겠어요? 3절,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에게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 외적으로 스펙도 있고 이미 능력은 있으시니까 존경할 만한 뭔가 여러 가지를 내세울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표적 좀 보여다오, 널 믿을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옆에 병든 사람 없었겠어요? 딱 보시면 아는데 무슨 병이 있는지 본인 몰라도 너 무슨 병이 있지? 어떻게 하셨어요? 나아라. 그럼 낫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막 눈물 흘리면서 간증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도 이런 병이 있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데 이분이 아셨어요.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와 이럴 텐데 주님께서 기껏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빌라도가 살려줄게.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런 분인데 믿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것은 기적과 내가 받은 뭔가 축복으로 믿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새로운 영, 뉴 스피릿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부름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크신 왕으로 세워지시고 지금도 우리를 예수의 영으로 새롭게 빚어가고 계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자, 오늘 13절 말씀에서도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랬대, 보세요. The Spirit of the Lord came powerfully upon David. 주의 영이 다윗을 감동시켰어요. 다윗이 물론 잘못도 많이 했지만 그가 그래도 하나님께 맞춰 살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노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다윗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내면을 붙드시는 은혜, 내면 세계의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회복되어져서 그 성령의 역사로 성화와 성장이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불완전한 나 자신,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하려고 하고 뭔가 또 만들어내야 된다고 자꾸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질문하는 건 이거예요. 보세요. 그 앞인데 너는 내 앞에 있는가?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중심은 준비되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아요. 쭉 놀다가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하면 한다고 자꾸 착각해.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시간만 생기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 공부 못한 애가 부모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애가요 공부 안 해서 그렇죠? 하면 잘해요. 언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한 사람들이 교만하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 중심이 만들어지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은 양을 치며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골리앗을 죽이려고 사울 앞에 섰을 때 너 어린아이잖아, 너 할 수도 없잖아 라고 말했을 때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 36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준비했어요.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움켜쥐면 도망갑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뒤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구해내었으며 또 사자나 곰이 나에게 덤벼들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습니다. 날마다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맡긴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다. 몇 양,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10마리 정도도 안 되는 그 정도 가지고 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시 짓고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잖아요. 그래서 36절 보세요. 내가 사자와 곰도 죽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 블레 사람을 못 죽이겠습니까? 저건 사자나 곰 새끼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를 죽이겠습니다. 다윗이 그전에 못 깨달았는데
골리앗을 죽이러 딱 먹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여러 가지 시련, 사자도 만나고 곰도 만나는 것에서 내가 피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쳤을 때, 여러분 그 젊은 어린아이가 사자 곰하고 붙었을 때 온몸이 멀쩡했겠냔 말이에요. 얼굴에 상처 있고 온몸에 상처 많았을 거 아니에요. 아마 아빠가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런 문제는 피하는 게 가장 최선이야. 바보야. 곰 만나면 도망가. 양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야? 했으면 다윗은 골리앗 못 죽입니다. 문제 피하고 이래서 피하고 저래서 피하고 이러면 골리앗 같은 문제 만났을 때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왔더니 하나님께서 골리앗도 죽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준비입니다. 신앙은 중심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의롭다라고 칭을 은혜로 주셨지만, 성화는 그 중심이 훈련으로 나타나야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전히 외모, 능력, 스펙 이런 거로 판단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평상시는 좋은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내 인생에 뭔가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 뭘 더 잘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의지가 있는가를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은 너 누구야? 너 뭐 할 수 있어? 이런 거 묻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하세요. 너의 중심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난이 세상이니? 난이 돈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눈에 멋져 보이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고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것, 그걸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번역이 잘못됐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성령으로 그 중심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Lord, I give you my heart. 내가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